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덮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연필을 잡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얘도 생각을 하겠죠?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만 번에서 6만 번 정도를 생각한다. 5만 번에서 6만 번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 옛날 선조들도 그런 과학적인 통계를 갖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만 생각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잠을 깊이 자는 숙면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는 생각이 정지되어 있다고 계산을 하면 1시간에 거의 2,500번 정도의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뇌가. 놀랍죠? 계속 그 생각이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 기능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눈만 저를 보면서 말똥말똥 이렇게 보고 있지 이미 생각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이 5만 번에서 6만 번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 중에 75%에서 85%에 이르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극히 적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랬죠.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생각은 나쁜 생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공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그 태도가 똑같아요. 지금 뭘 하는 시간인지를 분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스립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 구분이 안 돼요. 노는 시간인지 개인 시간인지 공부하는 시간인지 예배하는 시간인지 분간을 못하여서 그냥 다른 방식의 시간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닫는 경우들, 유익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루에 5만 번, 6만 번을 생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살까? 5만 번에서 6만 번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일요일날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계셔서 나는 다만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인데 나의 주인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실행하는 일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실행하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례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로 생활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누적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그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찬송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에 정말 처음에는 지금 제가 앞에서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는 별로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믿음이 깊어지면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너무 깊은 생각,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생각에 감사가 넘쳐나면서 찬양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사에 감동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약간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또 나다나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죠.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인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안드레 전도는 형제인 베드로였죠. 빌립의 전도는 친구 나다나엘이었죠. 결국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전도라는 책을 쓴 김인중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이요 전도이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나도 한다.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나도 한다. 예,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았습니다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도 기뻐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전도를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인중 목사님은 요즘 전도의 종류 중에는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또 두부 전도법,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넷 보면 무슨 콩나물 전도법, 뭐 호박 전도법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의 목사님은 호박을 많이 심어가지고요, 호박을 죽을 써가지고 전부 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호박 전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호박 전도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박을 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 콩나물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싫어해요. 그래서 콩나물을 계속 나눠주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전도법이에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이 김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여러 전도법이 있지만 나는 전도에는 최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도의 대상자에 따라 전도의 방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나 집집을 방문하는 전도로는 전도하기가 힘이 든 것도 사실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관계전도가 매우 효과적이고 가족, 친척, 친구, 동창생, 선배, 스승이나 제자, 직장 동료, 이웃, 친목 개원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계전도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통계 결과도 나왔는데요.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85%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왔다. 여기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기 혼자 스스로 교회를,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로부터의 권면을 받고 소개를 받고 친구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아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책 제목에 여러분,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쉽다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에 살다가 부도를 맞고 이제 세계로 교회가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 심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멀리 도시권에서 점점 시골 쪽으로 외곽 쪽으로 이사를 오신 어떤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도를 맞게 됐는데 남편이 그렇게 남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원해가지고 보증을 써줘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다 망하게 됐는데 자기 남편은 해병대 출신인데다가 얼굴도 아주 그냥 험악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너무 시달리고 그 빚보증 서져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이렇게 외곽으로 쫓겨나오듯이 나와서 살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대요, 남편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남편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하는 행동이나 험악한 어떤 그의 생활이나 또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아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2, 3개월이 되면은 다 남편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자매님도 남편이 교회를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다녀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매님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 먼저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마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늘 안 된다고 옆에서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많이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참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셔 그런 이야기하고 집사님은 요즘에 마귀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듣는 거하고 어떤 말이 더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도 도무지 남편은 전도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남편이 전도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예 그래야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뭘까요? 새벽기도 나가는 걸 싫어해요. 새벽기도. 그러겠죠. 새벽에 자는데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또 나가고 잠 깨고 막 이러니 믿음 없는 남편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아니 세상에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또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새벽기도 나와서 뭘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남편을 우리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내일부터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남편 출근하면 오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꼭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하되 남편이 출근한 난 다음에 오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딱 6개월만 해보세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간병인 아시죠? 간병인.
남편이 병들었다 생각하고 집사님은 간병인이다 생각하고 6개월만 서빙을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간병인 병원에 가서 보면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는 것이 간병인 아닙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남편 걸어 다니시니까 대소변은 안 받아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 간병인입니까? 그러니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드리고 뭐 그냥 안마도 해드리고 하여튼 풀 서비스를 해서 6개월만 간병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했던 것을 다 기록하십시오. 일기처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던 남편을 향해서 간병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도 잘해주고 서빙도 잘해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했더니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간병인 제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부터 간병인 할래. 여러분 정말 진짜 직업을 가지고 간병 생활하면서 병원에서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병인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왜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예, 해보세요. 자존심? 간병인이 자존심 하시면 어떻게 돈 법니까? 돈 버는데도 그러는데 영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건강해서 자기 발로 돌아다니는 그런 환자 돌보는 간병인은 거저먹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간병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아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혹은 그 범위를 좀 넓힌다면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생활에 누구를 한 명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간병인을 하세요. 여러분 일하면서 피곤하지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뭐 과장님 왜 그러세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은 내가 진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그 말을 꼭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거저 내가 지나가다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될 줄로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아는 사람 섬길 수 있는 것이 더 쉽잖아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그러니 이번 주간에 꼭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그걸 만나시기 바라요. 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발소도 여러 군데 바꿔가면서 제가 다녀봤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이발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만 감지. 진짜 어떤 분은 거의 2년 이상을 다녔는데도 바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 할 일 다른 데 다 하면서도 교회에 오는 일만큼은 안 해요. 어렵더라고 전도가. 뭐 제가 좀 더 친절을 베풀어 보기도 하고 교회 무슨 뭐 타올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써서 늘 친절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기만 하지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요. 저 요즘에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있는 동창들이 없는가 수소문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그 동창들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만났어요. 두 분. 그 또 목동에서 또 사는 또 동창이 있어서 카톡을 보냈더니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교회는 오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한번 찾아와 보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뭐 지금 32년이 넘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친밀하게 지나지 않은 친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도하려고 요즘에는 카톡도 뒤져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 애가 어디 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밥도 먹자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최대한 가동해서 관계전도를 하는 것.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간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는데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어요. 만났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는데 누구를 데려올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여기 이 두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만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냥 별 큰 흐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줄곧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예수님, 내가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면서 섬기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 전도할 수는 없죠. 그냥 사람에게 교회 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때에 간증은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나의 모습, 그리고 이후의 나의 모습,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그냥 술 고주 망태했다. 나 옛날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나 옛날에는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고 어떻게 하다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그전에는 몰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자기의 심령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지금 두 사람이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두 사람 동일하게 공통점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할 것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거, 소개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한 영상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예수 믿기 간증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긴데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술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좁은 길로 가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한신영 자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한마을교에서 한신영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강남 템프로 술집 마담이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또를 맞은 그 어메이징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듣고 저와 동일하게 부활의 주를 만나는 로또가 당첨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소망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어른이 되면 세상 돈이 다 내 돈이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 때 상당히 꼴통이었어요. 굉장히 꼴통이었는데 그래서 중3 때 전학을 2번이나 옮겨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야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고 들어간 고등학교였는데 알고 보니까 낮에 이렇게 취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경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데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반 배치고사 때 과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대기업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졸업할 당시에 제가 딱 깨달은 거는 이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졸업을 하는 동시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95년도에 한참 이 모래시계가 유행할 때쯤에 제가 그 조직폭력배에 있던 제 남편에게 그 포스에 반해서요. 6개월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4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고 싶어 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가족의 개념이 제가 아니라 밖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 선후배들 관계였고요. 무엇보다 경마를 하면서 많은 돈을 잃은 걸 알고 제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제 만족 또 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가정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 딸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저는 딸아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목적과 다르게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처음에 빠장사인데요.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습관과 나쁜 이제 쾌락과 방탕과 이런 가치관들이 변하면서 처음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더라고요, 제 중심이.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어떤 제가 추구하는 안락한 삶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딸을 귀찮아한다는 거를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강남 술집의 그 부두는 템프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템프로라는 곳은 소위 그 상위 10%가 드나드는 집인데요.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라는 수준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재산이 몇천억, 몇백억, 몇십억,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아가씨들도 정말 탤런트 뺨치게 이뻤는데요. 그렇다고 그 손님들이 그곳에 와서 늘 비싼 술을 마시고 밴드를 부르고 늘 그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나 행복해하는 삶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심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가씨들 또한 그곳에 일하는 아가씨들 수입이 수천만 원대인데요. 그렇다고 그 아가씨들이 그 수입에 만족을 해서 오는 아가씨들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많은데요. 사실 마담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손님과 아가씨들을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요. 가게 외에서 만나는 관계인데요. 그렇게 짝이 지어지다 보면 외국으로 이제 카지노 여행도 가게 되고요. 또 골프 여행도 가게 되고 또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비싼 수입차도 사주고요. 또 이제 아파트도 서슴없이 계약해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가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오래 가는 건 아니고 거의 평균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다고 그 아가씨들도 그렇게 벌었던 돈을 또 이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유흥비로 날립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버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버는 돈인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똑같이 유흥업소로 갑니다. 아가씨들이 근무하는 술집은요, 밤 12시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게끔 호스트바라는 데가 12시 오픈을 합니다. 그 호스트바라는 곳은 남자 접대부인데요. 이제 아이돌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동일하게 여자에게 술을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그대로 가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애들을 저희가 이제 꽃뱀이라고 불렀는데요. 동일하게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는 남자애들을 저희가 선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 삶에 그 젊음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소비를 해도 언제든지 가게를 가면 쉽게 거액의 돈을 마이킹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이킹이라는 것은 선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모두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삶에서는 늘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제가 어떤 힘든 상황에 접해서 온 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제가 어떤 추구하는 삶을 만족했을 때 그 밤과 낮과 생활에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낮이 되면 항상 허무하고 괴롭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제가 지인에게 제 고백을 했더니요. 병원을 가서 한번 정신과 상담을 한번 치료를 해보라고 권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제가 상담을 받아봤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의사가 제 고민을 몇 마디 들어보더니요. 제 문제를 딱 짚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게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상황극을 통해서 어떤 비싼 그 상황극을 통해서 치유하라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적어도 그것이 제 병을 낫게 주겠다라는 그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었지만 그걸 무시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낮에 이렇게 우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감기나 이렇게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항상 이렇게 알약이 많이 있었는데요. 약을 꺼내보니까 그 약이 한 이제 배감이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막연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을 꺼내서 제가 이제 소주 한 병하고 먹는데 사실 내 마음은 너무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 의지를 넘어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주를 먹으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야, 나 자살한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제 마음은. 친구야, 나 자살한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가 낮 1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눈을 떴더니 밤 11시가 정도 됐고 중환자실에 제가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술에다가 약을 먹으니까 이 흡수력이 빨라서 처음 갔던 병원에서 위세척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2군데나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걸렸던 곳이 카지노, 강남의 카지노바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카지노의 축소판입니다. 정말 그곳이 처음에 친구 따라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정말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 곳인지 우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그곳이 신세계였어요. 너무나 신기한 곳이었고 들어가 봤더니 그 미니 바카라라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는 그 미만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다이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데 재미가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1000만 원대 다이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곳이 나쁜 곳이다. 내가 폐인이 돼갖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함께 게임을 하던 남자애들은 억대까지 집을 바꿔가면서 부잣집 아이들 같았고 왠지 그곳에 내가 같이 있으면 내 삶의 수준이 어디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착각속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또 그곳에서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됩니다. 공짜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VIP이기 때문에 손만 들면 이렇게 뭐 담배, 식사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한 4개월 만에 5억가량을 제가 그곳에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5억가량을 탕진하고 나니까 게임은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 인맥 관계라든가 제 신용 관계가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이 한국에서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요, 얼마나 게임이 하고 싶은지 네 목숨하고 바꾸면 내가 게임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온다 해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마음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제가 그 당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도망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 나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더니 카지노가 더 큽니다. 미국을 갔더니 맨하탄의 그 밤문화가 클럽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이건 우리나라 수준하고 너무나 틀려요. 너무 틀리고 호기심 많은 저에게 이 마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하면은 그 자리에서 딜리버리가 돼요. 근데 마약이 내가 주문한 것만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서비스로 알약이 따라옵니다. 알약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비싼 가격에 그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뉴욕, 뉴저지에 아틀란타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들어서는 순간요, 정말 그 화려함, 정말 화려한 네온사인에 마치 내가 신드렐라가 된 듯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판단이 서지 못하니까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하고 항상 차를 끌고 갑니다. 게임을 합니다. 돈을 잃잖아요? 그 차를 담보로 맡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거기서 또 돈 다 잃은 사람에게 리무진을 또 대여를 해줘요. 서비스로. 그러면 버스만한 리무진 타보셨습니까? 그 리무진을 타고 100불을 지고 옵니다. 100불을 왜 지고 오냐면 칩 하나를 왜 남기냐면 기사 팁을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들고 타고 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돈은 다 잃었는데 차는 리무진이고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딱 내리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니까 또 그 괴리감에서 오는 생각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는 겁니다. 1년을 살아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이건 더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들어가면 그 쏟아지는 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앉았다가 다시 들고 나와서 유아실로 가서 잠이 드는데 거의 호흡 상태입니다. 거의 호흡 상태로 잠이 드는데 신기한 거는요, 예배가 끝날 시간에 눈이 딱 떠져요. 어찌됐든 그런 시간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요, 정말로 이 머리에 이렇게 수감 달고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가상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구에서 처음 듣기를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BC와 AD의 정확한 기준이 되시며 이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저는 있잖아요, 성경책이요,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배운 사람들만 보는, 신학 공부하는 그런 분들만 보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300여 가지의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과 이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제 인생이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요.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요.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마리아가 하는 말이지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느님도 안 보이는데 이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 내가 나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 속도 모르겠고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속도 모르잖아요.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서 인생을 뒷골아지고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더니 성령의 제 안에 오셔서요. 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요. 정말 평생 살면서요.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던 여자였어요. 그 무엇을 가져도 저는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진짜라고 믿어왔던 이 행복이 짝퉁이었구나. 이거 정말 짝퉁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경험을 하니까요. 이게 정말 오리지널, 이게 정말 명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요. 너무나 놀라서요. 제가 우리 오빠에게 달려가서 오빠 이거는 나 혼자서 알아서는 안 된다. 오빠 이거는 PD수첩에 연락을 해야 된다. 오빠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전화를 해야 된다거든. 아니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과 인격적인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시면 좀 재미나기도 하죠. 그러나 저런 간증을 하려면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또 잘 아시죠? 네? 4, 5억 되는 것도 몇 달 만에 이뤄야 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고 간증이 리얼할수록 그 사람은 산전수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양질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것인지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밖에 있다가 정말 탕자처럼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분이 예수 믿고 그 오빠가 있는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그 오빠 한 달에 나 월급 얼마 줄 거야? 150만 원. 동생이라고 굉장히 이제 생각해서 준 것이 150만 원이었다 그래요. 술 한 잔값이었대요. 옛날에 자기가 지낼 때 술 한 잔값.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도왕이 된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서 전도왕이 된 거죠. 결국 그리고 나중에는 그 헤어졌던 남편, 이혼했던 남편과도 다시 결합을 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용서도 되어지고 자기가 변화가 되어지니까 다른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아닌가요? 죽어도 용서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는 내가 너한테는 맞는 내가 그럴 수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뭐 고집 피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강을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완전히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을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에서 이렇게 취재를 안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자기의 삶에 너무나 리얼하게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밋밋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 이래도 저래도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자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며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권하라는 것이에요.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그냥 너 시간 되면 한번 와라가 아니에요. 형 시간 되면 한번 와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고 46절도 보세요. 나다나엘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빌립이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봐라. 네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네가 와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반대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전도하다 보면 진짜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굉장히 반대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특히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또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늘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교회는 뭐하러 나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어령 교수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지. 심심하면 어디 가지? 극장에 가서 영화 보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사람들이 반문하면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바로 교회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말한대요. 야,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도 그냥 욕하고 싸우고 소송 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모여있다 거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밥만 하냐? 병원 간다고 병이 다 낫더냐? 극장 간다고 영화가 다 재밌더냐? 그래도 배고프면 또 식당 가고 가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다.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으니 앞으로는 병원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려면은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바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간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물론 26일 다음 주일날 전도주일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주일 아니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보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아는 사람,
관계전도에 그리고 강권하여서 여러분의 작은 간증이라도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증이 부족하면 오늘 들었던 간증이라도 또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것도 할 말이 부족하고 딸리면은 빌립처럼 네가 와봐. 네가 와봐. 그래서 와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오는 그 일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두 번 거부한다고 해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강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입을 다물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는 그냥 나 하나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강권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계기로 더욱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또 형제와 친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던 그 전도처럼 우리가 전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 만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을 나누게 해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다음 주일 전도주의를 계기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힘있게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마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